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저는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 떠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요즘에 한국에 가보면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쓰레기 봉투를 마켓에서 사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은요, 자기 집 쓰레기를 다른 집 대문 앞에다가 그냥 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기 돈을 좀 세이브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요즘엔 많이 없어졌지만 저희 처갓집만 해도요, 한동안 그 대문 앞에 항상 자고 나면은 다른 집 사람이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 메시지를 붙여놨답니다. 이곳에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그런데도요, 계속해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하고 난 뒤에는 쓰레기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대문 앞에다가 CCTV를 설치한 거예요. CCTV 그 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뒤에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살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살피시고 계세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CTS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참 놀라운 응답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로 열매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보내주시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콜로라도에서 블루스터라고 하는 성도님께서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함께 기도 사연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CTS 방송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 모두께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을 전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CTS 가족들 모두에게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방송을 보는데 필리핀의 박재영 선교사님이 교회도 없이 공동묘지로 다니면서 말씀 전하시는 모습 등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곳곳에 전도를 하면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아 80을 바라보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 야곱도 험한 인생을 살아왔던 저도 험한 세상을 살아왔지만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도 꼭 삶에서 그분을 만난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제 아들이 곧 피자 가게를 오픈하는데 모든 과정이 순조롭고 또 직원 고용도 가게 운영도 주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잘 헤쳐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콜로라도에서 블루스터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그 기도 사연을 보면서 참 이제 80이 가까웠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블루스터 성도님께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삶 속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또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도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피자 가게 오픈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CTS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요, 우리 블루스터 성도님의 그 가정일이 바로 나의 일이다, 나의 가정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블루스터 성도님 콜로라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고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껏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여종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피자 가게를 오픈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원을 하이어하는 과정이나 또 이 모든 인스펙션이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지금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블루스터 성도님 주 안에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CTS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보시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하이오에서 우리 C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함께 또 기도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 동생이 미용사인데 여러 곳에서 직장 문제를 겪으며 힘들어합니다. 좋은 고용주와 직원들을 만나서 화목하게 일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과 함께 거하며 믿음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해 나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또 주님이 동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C 성도님께서 우리 동생분의 그 직장 생활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CTS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섬기는 교회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세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 함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하이오에 사시고 계신 우리 세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귀한 성도님의 우리 동생분을 붙잡아 주셔서 또 이제 미용실을 하는 가운데 새롭게 또 만나야 될 그 동료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셀을 자운 잘하고 또 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그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 성도님의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동생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CTS를 통해서 함께 복음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종들의 우리 직장 생활과 또 비즈니스를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세 성도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확신하면서 저 안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계속해서 올려드리고요. 또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교지의 귀한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선교 상황들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러시아에 연결해서 함께 귀한 선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연결해서 그 이스라엘 선교지 소식을 들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정말 물설고 날설은 곳에서 귀한 사역을 펼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연결해서 우리 각 선교지의 상황을 듣고 또 선교지에서 어떠한 역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적 마인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남미에서 우리 한인교회와 그리고 또 현지인들을 섬기고 계신 이 아르헨티나 소망교회를 섬기시고 현지인들을 섬기고 계신 원중곤 목사님을 이 시간 전화 연결해서 함께 선교지 상황을 듣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중곤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원중곤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이렇게 전화를 반갑습니다. 통해서 목사님 또 사역 그 현황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예,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한인 교회와 또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을 또 양성하는 귀한 훈련을 또 감당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르헨티나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것이 특별히 축구가 떠오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또 우리 Don't Cry For Me 또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그 노래가 또 떠오르는데, 우리 목사님 좀 아르헨티나가 어떤 지역이고 또 지금 어떤 사역을 또 펼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CTS 시청자들이 우리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또 도움을 또 받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기 아르헨티나 참 그 살기 좋은 나라죠. 네.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네. 관광 자원도 많고요. 네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나라가 됩니다. 예, 그렇죠. 제일 남단에 있고요. 네. 인구는 약 4천만 명 정도 지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인 이민자 인구는 약 2만 5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네네. 한인 이민 역사는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한인 교회는 약 25개 정도가 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수도 그렇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고 지방에 한두 개 교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선교사는 약 30가정 정도가 있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하시면 잘 알듯이 참 그 좋은 나라, 풍부한 나라, 그런데 좀 경제적으로 굴곡이 좀 심했었죠, 그동안. 지금도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늘 이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좋아지다가도 또 어렵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 주로 좀 저희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 아르헨티나의 좀 종교적인 그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아르헨티나는 본래 천주교 국가죠. 그렇죠. 스페인 식민지였으니까 천주교가 전체 이렇게 아르헨티나 전역에 있었다라고 봐야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2015년도 국가 통계청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천주교가 71%로 나와 있고 개신교가 15%로 나와 있습니다. 개신교가 15%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종교들을 다 포함시킨 그런 겁니다. 네네. 우리들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면은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순복음 주로 이제 이것들만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네. 이 통계청에서 낼 때는 여기에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그 이단들까지도 다 넣어서 네네. 15%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밖에 뭐 다른 종교가 있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원 목사님은 그 한인 교회와 또 목회자들 현지인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예.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 좀 구체적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 소망교회는 약 34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저희 교회 뭐 한인 교회 이 목회보다는 현지인 목회자 훈련 뭐 양육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여기서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네. 주로 크게 이제 현지인 목회자 훈련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역의 이름을 스텝스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스텝스요. 지었습니다. 네네. 스텝스. 그것은 이제 세미나리오 테올로히코 파스토랄 데 소망. 그래서 네네. 소망 교회에서 하는 신학 목회자 신학 이 신학교다라고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들이 한 12~13년 정도 이걸 했는데요. 예. 여기 이제 주사역은 현지인 목회자들이 상당히 그 신학적으로 수준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들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교육하는 그런 차원에서 네네.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한 주에 프로빈시아 한 주에 가서 거기에 15명 정도의 목회자 부부를 이렇게 컨택을 합니다. 거기 네네. 목회자 연합회랑 통해서 해가지고서 15명 정도를 저희들이 이렇게 선발을 해서 네네. 이 사람들로 하여금 3년 동안 12과목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인텐시브로 집중 훈련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 여기 특징은 이제 현지인 교수들을 주로 초청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아르헨티나에도 현지인 교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신학 교육을 12과목을 담당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지금 말씀 예. 들어보니까 또 예. 특별히 이제 한인 그 대상으로도 사역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현지인들을 예. 위해서 귀한 사역을 펼쳐주시고 계신 것 참 귀감이 되고요. 특별히 저희가 또 관심을 예. 갖고 싶고 또 알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아르헨티나의 예. 현재 좀 이슈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시면 그러한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회들도 어렵고 또 네. 이 현지인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도 어렵고 네네. 그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교회가 이제 성도들도 많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한인 교회 성도들도 많이 침체돼 있고 네.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케이. 또 정치적인 그런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이제 정치에 따라서 이제 여기 사회가 많이 이렇게 좌우가 되는데, 뭐랄까요. 특히 경제적으로 또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여기가 이제 치안이 많이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미 쪽에. 저희들이 그 생활의 패턴도 이 치안 때문에 많이 바뀌어져 가고, 여기 이제 주로 한인들이 이제 여기 옷 사업을 많이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문을 일찍 닫는다든지, 또 밤에 활동을 자제한다든지, 네네. 또 이렇게 위험한 지역으로는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가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이 생활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예. 소식을 좀 듣고 선교지 현황을 좀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예. 좀 제한돼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나중에 또 예. 연결을 해서 또 계속되는
우리 선교지 상황을 듣도록 예. 하고요. 특별히 이 예, 시간에는 우리 제가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함께 우리 예. CTS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하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괜찮으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원중권 목사님 또 22년 전에 아르헨티나로 또 현지인들을 섬기며 또 한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아르헨티나 아멘. 소망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이민자들의 삶이, 또 현지인들이 영적으로 충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테러와 또 신변의 위협들이 있는 것이 또 현실에 닥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의 역사와 또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 사역과 또 아르헨티나 귀한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네. 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요, 고난이 아니라 소망이고, 아픔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고, 또 감사의 제목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항상 이렇게 복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난이 물밀처럼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요, 고난이 아니고요, 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고, 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능력과 은혜가 있었는데, 이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이 고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밀묻듯 다가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과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이 승리로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때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승리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릴레이션십이 바르게 정립이 되었을 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또 승리의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또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왜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 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고난을 평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릴레이션십이 더 좋아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보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되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 열매의 역사,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을 다하여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바른 릴레이션십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 비결,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뭘까요? 깨끗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면은요, 처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역경 가운데 좌절과 두려움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고난과 두려움에서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 깨끗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고난 속에서도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기구만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 야곱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 선한 양심, 거룩한 삶의 모습,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요, 그들을 통하여 이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항상 다가오는 것은요, 기쁨과 감사만이 아닙니다. 목회하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민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 또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 또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또 공부를 많이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뭐 그 구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가오고 아픔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향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향하신 뜻은요, 뭐냐면 고난 속에서 결국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자 없습니다. 역경이 없는 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또한 이 선한 양심,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도요, 눈물 가운데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좌절함을 주시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선한 양심 갖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뜻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또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